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그날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죽을 보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듣고 있사이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부르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쓰나기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내 나의 피가 땅에 흐르게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미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멸을 수색하는 자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부정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주기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주기 여기셔서 모든 반란에서 나를 구하여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의 날, 축복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네요. 네. 차이가 뭔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사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사울은 가장 머리맡에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보니까 잠든 것이 창과 물병이네요. 전쟁을 하고 뭔가 자기 뜻을 이루는데 창이 필요하겠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 물병이 있네요. 물을 마셔야 되겠죠. 영화 터널에 보면은 좀 보고 오세요. 물병 금을 요구가지고 갇혀가지고 조금씩 컵에 따라서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도 무기도 필요하고 물도 없이는 살 수가 없네요. 그런데 다윗은 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제도 살펴보았고 오늘도 이 본문에서 발견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간, 삶을 살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뢰하는 것이고 서로 믿어주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신뢰해주고 이런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서 사실은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행동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 인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 또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 그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의 신실성, 진실성, 신뢰감 이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사람의 외모가 이미지라면 그의 진정한 내적인 모습은 그의 신실성과 진실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아서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성품이 신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목장이라든가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든든한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신실한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모래와 같지 않겠습니까? 서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 관계를 세워가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과 물병만을 준비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다 신실한 이런 내적인 성품을 닮아가고 세워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인생을 좀 더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마치 사울처럼 창과 물병만을 준비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만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의 표상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건 오직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그걸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적인 관계를 이루며 살지 못한 것이 사울이라는 거죠. 오늘 뒷부분에 보면 다윗과의 관계에서 그가 후회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그건 일시적인 감정적인 감격일 뿐이에요.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살려준 것에 대한 그냥 고마움의 표시인 것이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원래적인 신실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각자의 길을 왜 가요? 회복하고 같은 길을 가야죠. 이렇게 뭔가 말을 하지만 각자가 헤어져서 가는 것은 이미 여전히 그 관계 안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과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이 신실한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 일인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창과 물병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창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언제나 믿고 살았습니다. 창하면 떠올리는 게 많죠.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그 창을 집어 던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두 번인가요? 악령에 씌여 있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었을 때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향한 창을 집어 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믿고 있는 걸 가지고 살지만 그것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라 그저 창을 믿고 사는 건 물병만을 믿고 살다가는 그것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 다시 나를 쓰러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잠들었을 때 자기 머리맡에 뭘 두었죠? 창과 물병을 두었잖아요. 근데 아비사이가 거기 갔을 때 그 창을 뽑아서 죽이기 쉬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창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창 때문에 훨씬 더 부메랑처럼 내가 상처를 받고 곤란함을 겪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굳건히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믿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더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사람과의 관계도 다른 눈에 보이는 화려한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내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거기에 그 신뢰감 형성된 관계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도 그 기쁨을 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부어지겠습니까? 성령이 어떤 길을 따라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신뢰와 믿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죽이기 위한 준비입니까? 남을 살리기 위한 준비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성령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제가 사용되고 싶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더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덥다고 그만 시원한 곳만 찾지 말고 이제 가을에 본격적인 목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9월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뻐하십시오. 이번 게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일상에서 새로워지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구함이 지금 목장과 각각의 기간마다 이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방학이야 그러니까 늘 아직 여유가 좀 있으시죠?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목자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리고 각각의 기관의 기관장들은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고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고 제가 새로워지는 기회를 달라고 구원해요. 그 새로워짐의 기회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9월, 10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처음에 제일 먼저 부흥회를 하는 것이고 그 잠시 명절을 보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10월 마지막에 있을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매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름받은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열매가 있는 귀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도 하고 훈련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훈련되고 준비될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쫓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사울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을 막 쫓아와도 다윗에게도 그를 공격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언제나 쓰러뜨릴 만한 기회가 왜 쫓기는 자에게는 없겠습니까?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 원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문제만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다윗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고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거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원칙, 그 한 가지 원칙을 다윗은 지금 결코 어떤 상황에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일이에요. 어떤 일이 큰 일이고 왜 우리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안 되는 원칙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나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 곤고함이 있든 풍성함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여야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 이런 원칙들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원칙, 이런 믿음의 원칙이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신실했냐면 그는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에 살며 살아가는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 직분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원칙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직분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변하지 않은 그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받은 다음에 그 원칙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마치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그 원칙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주고 왕으로 세우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만도 그는 변하지 않은 원칙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 원칙을 그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뀔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런 원칙입니다. 결국 오늘을 삶에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창 때문에 힘들어요. 재정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힘든 걸 자꾸 말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더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 원칙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힘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누구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말하지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원칙을 내가 믿고 붙들고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큰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실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문제가 2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큰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해야 큰일인가요? 어떤 일을 해야 근사한가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한국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일, 최근에 어떤 석학도 한국교회의 위험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수백억짜리 건물을 져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기울여야 했는지 굉장히 그것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일처럼 하고 큰 하나님의 업적이 드러난 것처럼 느꼈지만 그 신의 한복판에 수백억짜리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일 것이냐라고 신랄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너무 화려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 화려함 안에 있다고 자꾸 찾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가장 작은 곳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큰 일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부흥회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다시 집중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큰 일에 목장 힘을 모으세요. 각 기관들이 큰 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큰 일에 기뻐하고 집중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에 아비새와 같이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 일을 집중하고 선포했을 때 아비새가 다른 모든 사람이 자원하지 않았어도 아비새가 자원하여 다윗과 함께 사울을 창과 물병을 가져온 자리로 나아가는 아비새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아비새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아브넬처럼 그의 책임을 전가하고 귀에만 엿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아비새와 같이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큰 기쁨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저 가까운 곳에도 이런 아비새와 같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참 좋고 행복하겠어요. 오늘 그래서 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온 다음에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그것이 처음에 오는 실현대로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져와서 건너편도 멀리 가서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위하여 외쳐 가르쳐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자 아브넬이 뭐라고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넬을 부르고 있는데 아브넬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넬은 지금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사울을 보호할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넬을 부르는데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죠? 왜 왕을 부르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책임을 묻고 자기를 부르는데 왕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같지만 곤란한 일만 당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있어봐요. 별 소용이 없는 거죠. 목숨을 당하여 자기 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주변에 그저 기회만 있으면 모든 책임을 왕에게 전가하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앞에서만 그런 근사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저 몸을 빼고 사리고 도망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삶, 진정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바꿀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쭉 읽어보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놀라 누구냐? 다윗 아니냐? 보십시오. 왕이여 보십시오. 창과 불병이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창과 불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어 그거 다시 돌려주죠. 그리고 말하죠. 왜 저를 죽이려 합니까? 이런 대화가 쭉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감격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살려준 것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격하고 고마워할 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꾸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다윗을 자기 자리를 빼앗는 사람으로 자꾸 인식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사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항상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주변에서 충동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 자기 말을 바꾸고 자기 생각을 변화시켜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윗이 지적하면서 이 일이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서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다윗이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여호와께서도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주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일 것입니다. 결국 그 말과 다윗의 행동 안에서 사울이 좀 뭔가 눈물로 감격한 다음에 알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돌이키죠. 어쨌든 진정한 회개는 아니지만 사울의 입을 통하여 내가 잘못했다라는 회개를 받아내는 것이다. 용서를 구하게 되는 이것이 다윗의 저는 큰 능력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를 통하여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말해요.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온전한 신뢰를 회복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사울은 여전히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왜냐하면 서로의 각자의 길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개하여 다시 구원의 길을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지금 놓친 것이죠.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이 수많은 기회 중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수많은 기회와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거죠. 항상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이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널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쨌든 다윗은 형식적인 것일지는 모르지만 사울의 회개를 받아내는 일을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이것이 이제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기회인 거죠.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일이다라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일로요?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가장 큰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돌이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통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를 부르는 것이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그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 큰 일을 마음에 품는 귀한 날이 되는 날,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를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뀔 수 없는 우리 삶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다가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 어떤 일도 한순간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신실함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